오늘 살 법은 이산 한덕천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도반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금년이 이제 개묘년이라고 하는데, 토끼는 다산과 다복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도반님들과 가정에 다복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감사의 노래가 불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축원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일체 유심조를 다 믿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법을 빚어내는 마음을 통해 푸른 원을 세우는 이는 구하고 찾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모두 푸른 원을 세우고 그것을 구하고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 염원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첫 걸음을 하신 지 금년이 9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첫 걸음이 이제 57개의 교단과 많은 기관으로 서울이 이렇게 터잡음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한강교당은 반포교당, 남서울교당 교도님들이 통합을 해서 교구청 수반지 교당의 위상을 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울교구의 수반지 교동이었던 서울교당과 비교하면 우리 한강교당은 역사도 짧고 여러 가지도 열악하지만은 서울교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한강교당과 함께 서울교구의 새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6년 동안 그 기틀을 만들어 주신 창사님, 석사님, 송사님, 미타오님, 그리고 제가 교도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두 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웃 교당과 통합을 해서 교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교구에 살면서 실감을 하는데, 이 세계 교당이 통합을 해서 큰 잡음 없이 이렇게 교당의 기초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회장단의 역할과 또 우리 한강교당의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중심의 역할을 했던 우리 회장단과 제가 교육자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강교당의 다음 때를 이어가는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 덕사님은 옛날 반포교당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된 한강교당의 제2대 회장을 맡지 않을 수가 없어서 대중의 부탁을 받아주셨고, 청소년 기업부터 이 반포교당, 한강교당으로 함께 신앙을 해왔던 우리 송사님, 그리고 광사님과 승타오님이 함께 또 이어서 한강교당의 교화를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교당에서 이루어지는 직책은 명예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라 봉사를 더 해야 하는 봉사직이기에 더더욱 크게 고마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재가교육자들에게도 큰 박수로 좀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취임식을 생각하면서 종무사님 법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종무사님께서 대종사님께서 창립 12년을 마치면서 기념식에서 하셨던 법문이죠. 선진과 후진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선진과 후진은 서로 업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선진과 후진이 그와 같이 서로 업어주는 관계가 될 때 우리 교훈도 한없이 융창하려니와 그대들의 공덕도 한없이 유전될 것이다, 이 법문을 교단품 2장에서 하셨는데, 이 법문처럼 우리 전임과 신임의 회장단들이, 재가교육자들이 서로 감사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 때 그 아름다운 문화 속에 오고 싶고 인도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활불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신정절 법회를 보면서 금년에 서광이 우리 한강교당이 빛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새해 기운을 북돋았는데 저는 이 한강교당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 교당이 되어서 그 은혜가 넘쳐서 이제는 인도하고 싶은 한강교당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리고 인도하고 싶은 교당이 될 수 있을까? 이미 이제 우리 덕사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당은 우리 교도님들이 중심이 된 교당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중도 훈련에 근무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종무사로 취임하셨던 좌산 종무사님께서 교무 훈련 때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제가 교도를 현장 교화의 주역으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 그 법문을 받고 굉장히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제가 어떻게 교무를 잘할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을 했는데 그 법문을 받들고 내가 능력 있는 교무가 아니라 교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은 발휘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종교들의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전부 평신도들이 주역이 되어서 성장을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당에 부임해서 꼭 이 말씀을 실천하겠다 생각을 하고 교도 중심의 교화 공동체를 만들고자 규정을 만들고 교화 시스템을 구축했더니 제 능력보다는 훨씬 역량이 발휘되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당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강교당이 교도의 교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강교당의 주인은 누굴까? 주인은 교도님일까? 교무님일까? 불교는 불법성 삼보신앙을 하죠. 그래서 스님들이 신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원불교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 이론상의 대상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어가는 내용은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하나 된 그 신성이 바로 원불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각 교당에는 신앙을 지도하는 교무님이 있고 그리고 그 교당을 책임지는 교도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불교 교단이고요.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무님은 임기가 끝나면 가시는 분이니까 우리 교당의 주인은 교도다. 교도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교무가 없는 교당이 있을 수 있을까? 교도가 없는 교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교당의 주인은 교무님과 교도님들이 함께 주인입니다. 교도만이 주인이 아니라 교무님도 교도님도 주인이다. 그래서 교무와 교도가 서로 합심 합력을 해서 교도의 교당을 만들 때 그때 그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런 교당이 될 때 아마 서울에 있는 많은 교당들이 한강교당을 해바라기로 받아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도에 의한 교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종사님은 불법이 세계의 주교가 된다고 하셨고 미래의 불법은 과거와 같은 불법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과거의 불법은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은
세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도 불구해야 한다고 하셨듯이 불교의 교법은 참다운 신앙을 하려면 출가를 해야 할 그런 교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산업공상에 여의지 않고 재가 출가가 막론하고 누구나 다 불법을 공부하는 교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도님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참여하는 교도에 의한 교당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박경리 씨가 쓴 그 토지라는 책을 읽고 그 토지를 썼던 박경리 씨가 집필했던 토지 배경이 됐던 평살리 최참판댁을 제가 4번인가 5번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완간하고 마지막 26년 동안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고 나서 마지막 이제 파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기자가 한 명이 질문을 하기를 그 토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작자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경리 씨가 망설임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토지의 주인공은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토지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거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이 토지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남교당, 이 한강교당의 교도님들이 이 한강교당을 구성하는 그 주인공들은 누구냐? 교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다. 회장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제가 교육자만 주인공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교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 중심의 공동체는 교도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서울교구는 올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당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아까 우리 덕사님도 말씀하시고 창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쪽에 이사 와서 그 분위기만 계속 유지되었으면 분명 덕사님께서 총무사님께 약속을 단언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한강교당이 탈바꿈을 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그 속에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코로나가 만들고 있고 이제 대면만 가지고 아니고 비대면까지 함께 아울러지는 교화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그 지금 가르침을 줬고 교당이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당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교당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교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분들은 신앙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교도를 위한 교당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듯이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이 마음 메마를 때 물을 대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을 얻고 지내는 일을 돌아보며 깨침을 얻고 마음을 알아 마음의 차이를 얻고 생사를 초월하고 죄복을 임의로 해서 가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한강교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우리 회장단이 앞장서서 함께 하셔서 한강교당이 교도에 의한 교도를 위한 거룩한 성소가 된다면 아마 우리 덕사님이 꿈꾸는 그 모습으로 분명히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우리 한강교당이 꿈이 있는 교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 한 분 한 분의 꿈이
우리 교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웃교당 교도님들을 만나서 우리 한강교당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교당을 만들고 있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한강교당의 꿈을 자랑할 수 있는 교당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석가모님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천도교나 증산교 모든 종교가 신비와 이적을 통해서 교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신비와 이적이 아닌 일체 모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 경륜을 가지고 교단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세 경륜을 우리는 대종사님의 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이 한국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 때 잘 살아보자는 그 꿈으로 한강이 기적을 이루었듯이 우리 한강교당의 회장단과 제가교육자 꿈이, 모든 교도님들의 꿈이 하나의 같은 꿈을 꾸어서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교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당이 서울교구 수반직 교당으로서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기를 염원을 합니다. 이제 한강교당은 새로운 출발을 회장단들과 제가교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도 중심의 교화 공동체가 되고 꿈이 살아있는 교당이 되어서 가보고 싶고 인도하고 싶은 교당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염원을 하면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옵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다산, 다복, 평화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옵나이다. 인류의 소망과 지혜가 담긴 새해에 강남교당은 새로운 회장단과 제가 교육자를 구성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발언하나이다. 신구임 제가 교육자들의 공덕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신임 교육자들이 선두 기루기가 되어 한강교당을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룩한 성소를 만들게 하옵소서. 교도를 위한 교당이 되어 교도 중심의 행복한 활불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대종사님께서 서울을 오가며 꾸셨던 꿈이 저희들의 꿈이 되게 하시어 그 꿈이 한강교당에서 발아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도하고 싶은 거룩한 성소가 되어 이 마음 그늘 때 불을 켜주고 이 마음 메마를 때 물을 대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